오늘 베드로의 사명과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람이 육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살아나는 것이고 관계가 끊어졌다가 이어지는 것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은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으로 육체가 물을 마시고 공기를 숨쉬는 것을 중단하면 그건 대기를 받아들이고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대기와 자연과 우리 몸의 끊임없는 소통이 중단된 것이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게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러나 사회학적인 죽음은 SNS 안 하고 이제 전화 안 하고 휴대전화 안 하고 그 사람 안 만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죽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죽음의 관계에 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은 베드로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비록 위협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으로는 가장 필요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와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어요. 힘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인생들에,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관계가 끊어진다. 비겁한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하며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완전 관계가 단절된, 그 이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낫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한번 미워하고 싫어하고 끊으면 영영 끝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와 끊어진 관계를 그걸 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강태공이 세월을 기다리면서 고든 낚시로 낚시질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부인이 가난한 살림에 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지. 옛날부터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오면 부인이 좀 돈을 벌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국수집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이 돈을 좀 모은 것으로 좁쌀을 사다가 마당에 널어놓고 강태공 보고 비가 올지 모르니까 잘 간수하라고 했는데 강태공은 또 한 대 몰두하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찌나 공부를 열심히 그날따라 하는지 소낙비가 오는 것을 모르고 책을 읽는 바람에 좁쌀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강태공 부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되어서 강태공이 주나라의 재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갈 때 강태공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왔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그러자 물 한 동이를 길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어리둥절하면서 목이 말라서 그러나 해서
물 한 동이를 걸어오니까 그 항아리를 집어 던졌어요. 항아리는 깨지고 물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부인 보고 주워 담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항아리는 깨지고 물이 흩어졌는데 어찌 주워 담습니까? 항아리 깨지고 물이 흩어진 것을 못 담는 것처럼 당신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내가 비록 지금 출세해서 간다고 해도 어찌 부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을 듣고 강태공 부인이 낙담해서 돌아갔는데 죽어서 소쩍새가 됐다고. 원통하다.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회복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시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에게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얘기하고 사명을 받는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끊어진 관계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 번 원수되면 천국 갈 때까지 원수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따로 데리고 나갑니다. 이제 7 제자들은 사라져버리고 나중에 요한만 등장하고 장면이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걸 기억하여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로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 전에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한다, 먹인다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권위 있는 그런 해설에 의하면, 주석에 의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3번 반복하는 그것에 초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말로 생각하면 됩니다. 히브리적인 그런 그 습관에 있는 유대인들은 2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3번 반복하면 거의 절대적입니다.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데려왔든지 어쨌든 만났어요. 그리고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이 당신이 그와 같이 공연히 그 집을 돌보지 아니하고 낚시나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나를 그렇게 팽개치고 있으니까 내가 집을 나간 것이지,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애들 잘 키우고 돌봐 주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는 다음 날, 이것은 다음 날 하는 것이 좋아요. 다음 날 부인을 또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부인이 좀 자존심이 상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자 내 양을 먹이라. 내 자녀들 잘 돌보시오. 그런데 다음 날 또 불러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당신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부인이 화가 났어. 사랑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다시 집을 나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3번 하심으로 베드로가 너무 당황하고 힘들었어. 물론 여기가 아가파스라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단어가 아가파스입니다. 필레이스라는 것은 친구가 사랑하는 것이 필레이스. 그래서 원어에서는 아가파스와 필레이스를 가지고 이와 같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만일 그것이 중요하다면 우리 성경의 번역을 그렇게 해야죠. 내가 정말 이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내가 그러면 그런 사랑을 못하면 친구로서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라는 것은 필레오에서 나온 단어로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지, 그걸 뭐 굳이 똑같이 사랑한다고 번역해 놓고 우리가 설교하거나 할 때는 뭐 신구적인 이타적인 뭐 그런 것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특별히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우리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3번 반복합니다. 한 번 깨어진 사랑을 다시 잇는 데는 새갑절의 헌신과 정성이 필요하다. 깨어진 관계가 어찌 쉽게 이어지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매어 달리지 않으면 죽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번 휴대전화를 하고 연결을 한 후에 또 이전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말 나를 사랑하네 하면, 사귀기 싫으면 그만둬. 그게 어찌 회복되겠습니까? 회복되려면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진실되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는 매달리기가 참 어렵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좀 철저히 굽어지고 낮아져서 매달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그와 같이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도망간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에서가 그것을 못 잊고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내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번 몸을 굽혀서 에서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3번 절하는 것은 7번.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지. 에서가 감히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러면 그냥 쌍둥이고 니나 없이 지내던 사이니까 야곱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형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뒤에 나를 지키시니까.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사회적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는 자존심이 세서 그걸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형제에게 원망 드는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드리려다가 생각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해하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범사에 형통하다. 아주 몇 달 동안 지금 아주 곤고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에 덧붙여서 한 가지 힘든 것이, 아니 올해 목표를 하나님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로 충만하자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아니 주님, 축복 받아가 뭐가 좀 잘 되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되던 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제가 또 올해 2020년 목표를 정하게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애태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영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를 받아야죠. 그래서 끝까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읽으면서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3번 대답하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도 그건 당연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끝까지 나는 사랑한다. 우리가 엎드려 굴복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굴복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높아서 내가 비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늙어서 내 팔을 벌리는 것은 옷 입을 때 늙어가지고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으면 옷 입혀주는 그것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것보다는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해석합니다. 그래서 팔을 벌리는 그런 그 구약적인 예표에 보면 모세가 이제 손을 든 것도 이제 팔을 벌리는 손을 들고 조금 낮춰야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끊임없이 끝까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남편이 승리하고 아내가 승리하고 자녀들이 취업시험과 대입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세처럼 팔을 벌리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이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팔을 든 것은 곧 우리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십자가의 예표예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궁금할 때가 많은데, 모세가 팔을 든 것처럼 기도의 십자가를 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 보면 패역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팔을 벌리고 항상 기다렸다.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내가 종이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 인생 내 맘대로 산다고 끊임없이 나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편안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신다. 이사야 65장 2절, 이 십자가에 달려서 제발 어긋난 길로 가지 마라. 모든 죄를 내가 대속하여 피를 흘렸네.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하기가 쉽다는 것이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배신했을지라도 다시는 배신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사람을 믿고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3번 말씀했어요.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죠. 아니 예전에 하던 그런 버릇이 왜 안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참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배신을 안 했어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쳐서 지켰어요. 베드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찌합니까? 역사로 합니다. 요한복음은 빠른 연대는 90년, 늦은 연대는 110년, 그래서 한 100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본문이 100년경에 기록됐어요. 베드로는 60년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서 요한복음이 완성됐어요. 이미 베드로의 순교는 모든 교회에 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에 요한복음이 이제 기록되어서 전파됩니다.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미 쓰여져서 교회에 그와 같이 읽혀져 있었고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21장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예언으로 읽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성취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사실을 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로 충성한 사람. 베드로는 죽기까지 양을 치고 먹이는 일에 충성을 다했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고 정말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정신적, 물질적 은혜로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보화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디에 가서 금광을 캐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있는 금광 이어 연결시키세요. 나는 그 사람과는 다시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영적, 정신적, 물질력으로 피폐하게 지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 기분이 나쁘다고 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씩 다 끊어버리고 지금 외톨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을 연결하고 내가 가서 잘못한 것은 빌고 다시 회복해서 살면 풍성하게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원수는 죽어도 나는 화해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다시 찾겠느냐? 아니 그러면 이민이나 가든지.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민 가면 안 되죠. 성도 줄어들면 안 되니까.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아니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그야말로 완전히 저 새로운 땅에 그야말로 새로운 신대륙을 찾아서 가서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발을 딛고 매일 들리면서 보이는 건 원수 천재, 무슨 일이 형통하고 영적, 정신적, 물질적 복을 받겠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성도님의 삶의 형통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3번이나 예수님께서 여쭌 것처럼 세 갑절로 더 낮추고 사랑하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의 진실된 행함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